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믿지 못할 것들 중에 한 가지예요. 가장 믿지 못할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구원의 핵심적인 믿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믿지 못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과 우리 안에 깨달음과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 기적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고백한 사람도 있었고 아직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라는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는 있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나 또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여러 이적과 기적들을 볼 때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바로 이분이 아닐까,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런 믿음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그때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분은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인자가 죽어야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살아 계실 때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며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인데, 아니 정말 놀랍게도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살인이나 또는 반란이나 이런 중대한 범죄가 있어야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분은 죄가 없으셨고 이분은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어떤 다른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일들을 통하여 또 총독 빌라도의 조력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오늘날처럼 3심 제도가 있어서 1심, 2심, 3심에 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몇 차례 한 것도 아니라 사람 하나를 죽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단순히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재판관이었던 총독 빌라도가 알고 있었지만 군중들의 외침,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군중들의 외침 가운데에 진리를 판결한 게 아니라, 진실을 판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죽도록 내어주신 이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승리의 사건이요, 또 정치인들에게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어떤 괜찮은 판결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의 많은 성도들, 신도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짧은 생애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에 모두가 다 두려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붙잡히면 죽겠구나라는 이 두려움들 속에 모여서 벌벌벌 떨고 있던 그때에, 그렇게 하룻밤 지나고 그렇게 이틀밤이 지나고 나서 3일째가 되었을 때에, 안식일이 지난 그 새벽에 오늘 본문에 보니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체는 3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부패하기 시작하여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시체에 향품을 발라 그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몸에 향품을 발라주는 이런 유대인들의 습관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들이 용기를 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까지 하여 그 무덤문을 돌문을 열 수도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여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겠다라고 말했다가 너도 그의 도당이라 라고 말하며 붙잡힐 수도 있는 그 위험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그 새벽에 찾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나 있을까? 아니, 이 무덤문을 좀 로마 군병들에게 열어달라고 부탁하여 그 예수님의 시신에 좀 향품 좀 발라주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더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무덤에 도착하기도 전에 발견한 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이 밀려 열려져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무덤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딱 볼 때에 어떤 생각이, 시신이 훼손되진 않았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시신마저 훼손했을 이런 생각들의 두려움 가운데에 열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또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근심했어요.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들. 그렇게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훼손했을지에 관한 이러한 걱정들, 염려들 가운데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 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찬란하게 빛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예상했던 것들과 너무 다른 전개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잘 있을 줄 알았어요. 오히려 걱정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저 돌문을 옮길 수 있을까를 걱정했는데, 또 율법적으로 걱정이 되었던 것은 죽은 시신에 내가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졌는데 무덤 문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섰던 천사들의 말이 더 놀라운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 상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순간, 그 뛰어넘어 그 너머의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예상한 것을 벗어났을 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가끔 이런 말씀합니다.
삶을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 턱하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아유 권사님 어떡해요 걱정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또 하나님이 이번에 또 어떤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을 해보신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간증거리를 내게 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삶의 모든 평탄하고 형통하고 순적하고 잘 되는 일들을 내가 예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인생에 슬픔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아픔들이 두려움들이 불안함들이 내 인생에 엄습해 오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내가 예상한 일을 벗어난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에 그때가 바로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또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내게 주시는가라는 이 고백처럼 오늘 이 놀라운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활의 주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들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덤 문이 옮겨져 있었고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충격이었고 그것이 근심이었지만 그 근심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한다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에 8장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보이고 있는 거지 진정한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소망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내 눈에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들에게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시신에 향품이나 바르고 돌아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도 눈에 있다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들도 있으며 우리 인생에 내가 살면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 처음부터 없어서 내가 한 번도 소유해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에 이게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는 참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던 그 소망이 내게 현실로 나타나기를,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 내 손에 쥐어지기를 내가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는 기도하며 인내하고 참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 참고 인내하는 과정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이 소망에 이 모든 것을 견뎌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질 거라고 믿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참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끝나셨다면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망은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는 다시 주님의 날에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의 죽음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의 주님과 우리도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누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게 되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는 7절에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오죠. 회상하며 기억해내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할렐루야. 이것을 천사가, 이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하니 천사가 한번 이게 쫙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한번 읊어주는 거예요. 기억나도록.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났으니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한 1000번 정도 귀에 들려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는 모양이다 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만 들어도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날 것이다 라는 단순한 또 미래형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살아날지도 모른다 어떤 추측형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살아나야 하리라.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당연히 당위성으로 바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왜 그러죠? 우리에게 다시 사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오늘의 그 현실들, 오늘의 이 아픔들을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부활의,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 신앙에 그 힘이,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많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내 삶의 많은 눈물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아요. 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불어 넣어줘요. 내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부분, 내가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곳을 팍 찌르고 그곳에 바람을 확 불어넣고 그곳에 시험과 유혹을 확 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는 연약해서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연약한 우리들에게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요. 이 부활 신앙을 붙잡지 못하도록 해요. 현실의 고난이, 현실의 고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믿음보다, 부활 신앙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힘있게 밀고 오도록 사탄이 만들어요. 부활의 믿음을 슬픔 중에도 붙잡아야 되는 우리에게, 아픔 중에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내가 믿고 다시 힘을 내야 되는 이 상황들 앞에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있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다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은 너무 잠시예요. 너무 잠깐이에요. 세상적 물질적인 것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끌고 가기가 더 쉬워요.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우리가, 오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바랄 수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듣고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그 짧은 순간에 탁 바뀐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근심하던 이들에게, 슬퍼하고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라는 이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믿음, 이게 바로 부활신앙 아닙니까? 이 믿음이 생겨났으니 이제는 그 다음 해야 될 과정이 뭡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그곳에 모여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예수님의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오늘 이름이 좀 거명되기도 합니다만, 이 여인들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자는 얘기 하려고 그러면 다들 죄송해요, 부활절에 이런 얘기해서 귀신같이 알아. 그리고 아멘이 주로.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이 여인들이 견딜 수 없는, 전해야 되겠다란 마음이 안에서 확 일어났던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가장 내가 이 말을 전하면 가장 잘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갔더니 너 무슨 허탄한 얘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누구에게 대부분 전도하나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도 합니다만, 내가 가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분이 나하고 가장 평소에 가깝게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했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가장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 좀 하려고 막 기도도 준비하고 평소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막 이렇게 좀 공을 좀 들이잖아요. 그리고 야,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오늘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나하고 그동안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자, 같이 교회 다니자 그러면 그래, 같이 갑시다 할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반응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허탄한 소리 하고 있느냐. 요즘 교회 뉴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난리더만. 요즘에 강남의 어느 교회가 뭐 목사가 횡령했던데 뭐 이런 얘기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예, 부활절에 이상한 복음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게 그냥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서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믿음을 막 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막 달려온 이 여인들의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 사람 베드로의 반응만 달랐어요. 막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봤더니,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었던 세마포만 그곳에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12절에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집으로 갔어요. 아까는 어디 있었어요?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그 집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갈릴리로 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지금 아까 왔던 거기로 돌아갔다는 얘기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상황들을 보고, 또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이 무덤에 가보았지만, 오늘 말씀만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와, 예수님이 정말로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믿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충격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과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숨어 있는 그들, 그 마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여기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내 삶의 현실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내 인생의 여러 숙제들 앞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부활의 믿음이에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확신.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지금은 내가 바랄 수도 없을 만큼 내 삶이 어렵고 내 슬픔이 크고 내 인생의 고통이 고난이 너무나도 크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염려와 근심이 밀려 들어올 틈이 전혀 없을 만큼 부활의 믿음으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는 세상 염려가
마귀 사탄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영광의